오늘은 쌍둥이 스님의 서로 다른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였습니다. 전라도 땅 해남에서 한나란 씨의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양반지주의 무고한 고발로 소장농이었던 부친이 옥사하자 형제는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채 10살도 안 되었던 천석이, 만석이 두 형제는 모친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마저 병에 걸려 돌아가시자 쌍둥이 형제는 거지가 되어 방황하였습니다. 배고픈 쌍둥이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녔는데 우연히 소금장수 행상을 만났습니다. 마음 착한 소금장수는 자식이 없는 호랍이라 불쌍한 쌍둥이 형제를 거두어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소금장수는 불교 신자라 절에 갈 때마다 쌍둥이 형제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덕분에 쌍둥이 형제는 자기들도 모르게 저절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금장수가 늙어서 세상을 버리자 두 형제는 양아버지의 직업을 쫓아 소금을 지고 행상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형제가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금강산 장안사에서 만일회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두 형제가 스님들 틈에 끼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형제는 장안사에 가서 출가하기로 약속하고는 가지고 있던 소금짐을 동료 행상에게 넘기고 살던 초가집도 파는 등 신변 정리를 하였습니다. 천리가 넘는 길을 걸어 금강산에 이른 형제는 주지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하였습니다. 1년 동안의 행자 생활을 거쳐 형제는 비구승이 되었는데 형제의 법명은 정효와 효로였습니다. 형제가 비구계를 받을 무렵 희한하게도 장안사에서 만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는 만일회 모임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하여 용맹정진했습니다. 하루에 물만 한 차례 마시고 생솔잎을 씹으면서 선정에 들어갔는데 천일이 지나자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불도를 닦은 승려들보다도 더 빨리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겨지던 쌍둥이 형제는 다른 승려들로부터 생불이라고 추켜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형제가 일주문을 나서서 사라졌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장안사 대중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제가 장안사를 떠난 지 수년의 세월이 흘렀고 두 스님은 어느 사이에 장안사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운수행각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스님이 한양 북한산에 있는 승가사에 들렀습니다. 금강산 장안사에 있었던 쌍둥이 형제 스님 중에 한 분 같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은 저녁 공양이 끝난 뒤에 북한산 비봉 꼭대기에 올라가 밤새도록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려와서는 아침 예불에 참석한 다음 낮 동안 방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저녁이 되자 다시 비봉 꼭대기에 올라가 밤새도록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하였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정근하고서는 3일째 되는 날 아침 다른 절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승가사에 계시는 노스님 가운데 그를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수자승은 온 나라 안에 모든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며 염불하겠노라고 부처님께 발언한 스님이지요. 가는 절마다 가장 높은 봉우리 정상에 올라가 밤새도록 염불한다는군요. 아무리 눈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추워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밤새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스님은 많지만 저 스님처럼 독실하고 뛰어난 승려는 드물답니다. 승가사를 나선 스님이 길을 가다가 보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절집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주막집에서 하루 자게 되었는데 서러운 곡성이 들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집이 일전에 연병으로 온 식구가 다 죽고 오직 한 남자아이만 살아남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렇게 밤낮으로 울기만 한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스님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곧장 그 집에 가서는 아이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 다음 목탁을 치고 시다림을 하면서 죽은 이들의 극락광생을 기원하였습니다. 시다림이 끝나자 가진 돈으로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샀습니다. 사람을 구해 염습하고 선산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한참을 앉아 생각하더니 아이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자 데리고 떠났습니다. 10여리 걸어서는 친분이 두터운 보살의 집을 찾았는데 그 집은 두 늙은 부부만 사는 외로운 집이었습니다. 가서 사정을 말하니 외롭고 고독했던 부부가 쌍수를 들어 반겼습니다. 한나절 그 집에 머물렀는데 노부부가 스님의 손을 꼭 잡고 어루만지고 어루만지면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10여 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고 참한 처녀에게 장가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스님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가까운 절을 찾아서는 부처님에게 가서 첨배를 했습니다. 평안도 덕천의 향교 근처에 향교 소유의 넓은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황무지에는 쓸모없는 나무와 울퉁불퉁한 자갈이 가득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3년 동안 경작하고 그 뒤로는 법에 따라 세를 낼 테니 개간한 땅을 땅 없는 농민들에게 소작 줄 수 있겠습니까? 향교에서는 어차피 쓸모가 없는 땅이었으니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응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려는 떡 약간과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황무지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으로 작은 나무를 뽑고 도끼로 큰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잡초밭과 자갈밭이 평탄하고 넓게 바뀌었습니다. 뽑아낸 나무는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어디선가에서 황소를 한 마리 구해오더니만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상하 종횡으로 밭을 갈더니 마침내 수백 묘에 이르는 밭을 일궜습니다. 개간한 밭에 좁쌀씨를 몇 썸 뿌린 다음 그 옆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좁쌀 1500여 섬을 수확하였습니다. 스님은 고방을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그 해뿐 아니라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처럼 수확하여 쌓아둔 좁쌀이 3000여 섬에 달했습니다. 하루는 그 스님이 향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려가 농사를 지으며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군요. 그래서 소승은 이만 돌아가렵니다. 일궈놓은 밭은 약속대로 향교에 바치겠습니다. 다음 날 근처 마을에 사는 자기 땅에 없는 백성들을 모두 불러 집마다 좁쌀을 10섬씩 나누어주고 향교와 소작농 계약을 맺게 한 다음 표현이 떠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인 효로 스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쌍둥이 형제 가운데 형인 정효 스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함경도 원산에 부처님의 영업력이 대단하기로 유명한 장암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불자가 찾아가서 3가지 소원을 기도하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기도빨 좋기로 유명한 절이었습니다. 그런 장암사가 임진왜란 이후 신도수가 줄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덕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 정효라는 스님이 새로운 주지로 왔습니다. 스님은 마을 장정들과 유력 가문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본사철에 조성된 지 1000년쯤 된 불상이 하나 있는데 오래되어 도금이 벗겨져서 영험이 약해졌습니다. 올해 안에 개금불사를 하지 않으면 흉년이 들고 역병이 돌 것이니 시주를 하십시오. 또 각 마을에 시주 명부를 돌리고
특히 부잣집에는 밤에 따로 찾아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불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를 이을 아들의 명줄에 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석가열의 가르치심을 충실히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생불이 되어 술이나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은 물론 여자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노상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개월 만에 절에 들어온 시주금이 수천 냥에 달했습니다. 정효 스님이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장터에 나왔다가 우연히 장암사 신도를 만났습니다. 신도는 스님의 가사 소매 속에서 호리병 꼭지가 삐죽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병입니까? 이건 말입니까? 술병이지요. 스님께서도 약주를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고기가 조금 있길래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그걸 먹을까 해서 술을 조금 받아 놓은 것이지요. 이를테면 약으로 먹는 것이지요. 고기도 잡수시는군요. 아닙니다. 어제 장인이 오셨기에 좀 대접하려는 거요. 스님에게 장인이 계십니까?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걸요. 그럴 거외다. 다른 때는 남의 눈이 무서우니 오지 않도록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은 경우가 다르지요. 마누라하고 소실이 대판으로 싸움해서 그걸 말리러 와 계시니까요. 이상하게 여긴 신도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원산 고을의 유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조사를 나갔는데 부처의 도금은커녕 겉에 오칠만 다시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단순 사기로 보지 않고 도탄에 빠진 민심을 짓밟은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으며 엄중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정효 스님은 멀리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똑같이 출가했고 젊었을 적에 수행을 잘해서 다른 스님들로부터 생불이라는 찬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세월이 지난 후 두 사람은 그 처지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수행승의 삶을 모범적으로 영위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땡추중으로 살다가 멀리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천성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